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우리 화면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우리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감사하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겨주시고 또 이렇게 강대상에 제가 기쁨의 교회에 부임한 지 지금 14년째인데 이렇게 풍성하게 장식한 것은 처음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원래 추수감사주일 때 성찬식을 하느니라고 이렇게 못했다네. 성찬식 하느니라고 앞에 이렇게 장식하니까 그랬대. 아무튼 애써주신 우리 성가대와 또 섬겨주신 우리 여전도 회원들께 감사의 또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눈에 보여야 믿는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인간의 그 시각이 그 정도로 완전할까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위에 있는 선이 더 길어 보입니까? 아래에 있는 선이 길어 보입니까? 네, 사실은 똑같은 길이의 선인데 위에 것이 훨씬 더 길어 보입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가운데 원이 왼쪽이 더 커 보입니까? 오른쪽이 더 커 보입니까? 왼쪽이 더 커 보이죠. 똑같은 크기의 원인데 우리 눈이 이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각이라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우화 있잖아요. 그 장님들을 코끼리 앞에 이렇게 세워놓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그 배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졌는데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더냐 물어보니까 배를 만진 사람은 절벽처럼 생겼고 또 다리를 만진 사람은 기둥처럼 생겼고 코를 만진 사람은 길게 생겼더라. 여러분 우리의 그 촉각도 완전하지 않다. 조금 전에 아주 단 꿀을 한 숟가락을 퍼먹은 사람은요 설탕물을 마시는데도 달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감각은 믿을 만한 게 못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 내가 살면서 가졌던 어떤 생각 또 감각 또 신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짜 그런가?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서 사는데 어느 날 해변을 이렇게 나가보니까 해변에 롤렉스 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롤렉스 시계를 탁 보니까 아니 이 롤렉스가 도대체 어디서 난 거지? 그 섬에는 그 롤렉스 시계를 만들 만한 사람도 없고 그 섬에는 롤렉스 시계를 만들 만한 그 설비도 없는데 도대체 이 롤렉스 시계가 어디서 난 것인가?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리기를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이 롤렉스 시계는 원래 부품이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부품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품이 바닷물을 타고서 이렇게 막 흘러오다가 섬에 들어오기 전에 뭐 자기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조립이 됐나 보다.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맞는 생각일까요? 300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바닷물에서 막 서로 막 흔들리다가 뭐 어쩌다 조립될 수도 있겠지. 여러분
좋아요. 300개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한번 쳐보죠. 근데 여러분, 비행기는 부품이 300만 개입니다. 그 300만 개의 부품을 큰 운동장에다 깔아놓고 태풍이 한번 확 불었더니 그 부품이 그 태풍의 위력으로 인해서 알아서 척척척척 조립이 돼가지고 비행기 한 대가 딱 운동장에 나타났다. 만약에 그랬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부품들이 알아서 그렇게 척척척 조립이 되었다. 번개를 쳤더니 그 번개의 그 힘의 위력에 깜짝 놀래가지고 비행기가 지가 알아서 조립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의학적으로 도움이 좀 필요한 사람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품이 많을수록, 부품이 아주 복잡할수록 스스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스스로 조립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죠. 여러분, 인간의 몸에 이 세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여쭤봤더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대답하시는 분이 없었는데, 인간의 몸에 있는 이 세포가 1초 만에 교체가 되는데 몇 개가 교체가 될까요? 주로 몸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분해가 되거나 기생충의 먹이가 되거나 주로 86%의 그런 일들이 혈액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는데 1초 만에 우리 세포가 교체되는 개수가 몇 개일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380만 개입니다. 하여간 별로 놀라지도 않아. 하도 놀라운 소식들을 일주일 동안 많이 들으셔가지고 하루에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의 개수가 몇 개가 교체가 될까요? 제가 여러 번 책을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검증해, 저도 안 믿겨가지고 여러 번 찾아봤거든요. 1초에 380만 개, 하루에 3,300억 개의 세포가 교체가 된다고 그래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어제부터 지금까지 3,300억 개의 세포가 교체된 세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포 하나 속에는 DNA라는 것이 있는데 30억 개의 화학 알파벳으로 된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DNA의 길이를 재면 2m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의 몸속에 있는 이 DNA의 길이를 다 합치면 얼마나 길이가 대단하냐면 이 지구에서 태양을 400번을 왕복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길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롤렉스의 부품의 개수가 몇 개라고요? 300개. 비행기의 개수가, 부품의 개수가 몇 개라고요? 300만 개. 그러면은 인체 하루 만에 교체되는 세포의 수가 3,300억 개.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부품이 많냐 이런 말씀이에요. 롤렉스하고 비행기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정밀하고도 부품이 많은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알아서 조립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코미디에 가까운 일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대 과학이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대 과학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주장을 하냐면 어떤 강한 무슨 번개 같은 충격에 의해서 단세포, 아메바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메바가 물속에서 살면서 조금씩 지나가 돼가지고 그것이 뭐도 생기고 하면서 생선 비스무리한 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선이 물속을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은 물 밖을 걸어가고 싶어서 물 밖을 나오기 시작을 그랬더니 다리가 그 생선 몸통에서 이렇게 두 개 생겼다는 거예요. 팔도 이렇게 또 두 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이 땅을 이렇게 걷다 보니까 머리가 그 생선 대가리에서
그 원숭이 대가리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공영방송인 EBS에서 인간의 기원을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를 했다고 주장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은 그 원숭이가 점점 키도 클 뿐만 아니라 등이 이렇게 구분 이렇게 원숭이가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딱 핀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그 주장이 1857년 독일의 슐라프 하우젠이라는 사람이 네안데르탈인이라는 그 유인원의 뼈를 발견하면서 시작이 된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그 네안데르탈인의 특징이 등뼈가 이렇게 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과학이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죠. 현대 과학적인 장비로 그 뼈를 측정하면 이게 현대인의 것인지 유인원의 것인지 발견할 줄 몰랐죠. 지금 그 현대 과학 장비로 그 뼈를 딱 측정을 해보니까 네안데르탈인은 현대인이고 등뼈가 굽은 이유는 비타민 D와 요오드가 부족하기 때문이래요. 1912년에는 런던의 박물관장이었던 도슨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필트타운이라는 곳에서 원시인 유인원의 뼈를 발견을 했는데 이 뼈는 그 뼈를 발견한 후 40년 동안 진화론의 아주 유력한 증거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 과학 문명이 발전할 줄 몰랐죠. 현대 과학적인 장비로 측정을 해보니까 이 턱뼈는 원숭이 턱뼈고 두개골은 인간의 것으로 조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조작했다는 것을 순순히 시인을 했습니다. 1891년도에는 유진 듀보아라는 사람이 인도네시아 자바라는 곳에서 자바 원인이라는 유인원을 발견했다고. 그런데 그 뼈도 측정을 해보니까 사람의 뼈와 원숭이가 뼈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듀보아가 순순히 시인을 했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조작했다는 것을 순순히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적으로 논리를 만들고 그 과학적으로 그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것을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면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동차는요 정말 차원이 다른 발명품입니다. 옛날에는 자동차가 없었을 때는 사람이 물건을 끌고 다니고 그 다음에 수레로 만들어서 끌고 다니고 말에다가 수레를 결합을 해가지고 끌고 다니고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자동차 정말 차원이 다른 획기적인 발명품이 발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동차는 누가 발명한 것입니까? 자동차 생산한 라인과 수백 개의 그 생산 라인과 공정이 있으니까 생산 라인이 만든 겁니까? 공정이 만든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차원이 높지만 인간은 자동차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죠. 그 차원이 높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차원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존재가 그것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자동차와는 비행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원이 높은 인간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적어도 다른 거는 몰라도 인간보다는 훨씬 더 차원 높은 존재가 만들었겠죠. 성경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믿어서도 안 돼요. 내 감각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감각은 인간의 감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학을 맹목적으로 믿어도 안 됩니다. 진화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참 사랑하세요.
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이 천지 만물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행복한 존재로.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는 뜻이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짓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그때부터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한 번 태어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심판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지옥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다 봤는데 그 뒤처리를 하지 않은 것처럼 이 죄와 죽음의 문제, 죽은 이후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인간은 그 어떤 것을 누려도 찜찜해요. 근본적으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돈만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돈 많은 사람들도 자살하는 거 보면 물질이 많다고, 물론 물질이 많으면 편리하겠지만 그것이 행복의 절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옥이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곳입니다. 지옥을 묘사할 때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화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를 낳는 고통은, 출산의 고통은 10단계 중에서 8단계예요. 팔다리가 잘릴 때의 고통은 9단계예요. 10단계의 고통이 화상입니다. 이 화상의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2000년대 그 9.11 사태 때 그 알카에다에서 그 쌍둥이 빌딩을 비행기로 팍 부딪혔을 때 그 비행기에서 쏟아져 나온 그 기름이 사람들 몸에 옮겨졌죠. 여러분, 그때 죽은 원인, 사람들이 죽은 원인 중에 제일 많은 숫자가 뭐냐면은 그 건물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근데 뛰어내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불이 몸에 붙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냥 뛰어내린 겁니다. 그게 화상입니다. 그게 지옥불이고 지옥에서의 고통입니다. 이 고통이 영원한 곳이 지옥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죽어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요, 남들보다 그래도 인간성 좋고 지금까지 인생을 착하게 산 분은요, 나는 그 정도까지 죄인은 아니다, 지옥에 갈 정도의 죄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세상에서는 그 죄는 드러나지 않으면 죄가 아닙니다. 철저한 증거 위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드러난 건 물론이고 마음속으로 죄를 지어도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로마서 3장 23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심판받아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죄의 심판에서,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로, 살려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값을 대신 치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심판받아 지옥에 가야 될 마땅한 사람을, 우리를, 나를, 우리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 죄 대신에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당신의 아들이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그 인간의 죄의 문제를 몸소 끌어안으시고 죄에 대한 심판을 당신 자신에게로 돌리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에게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나의 죄값을 내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셨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너무 복된 소식이라고 해서 한문으로 두 글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복음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요,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무슨 막 노력을 해야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공로로 무슨 자격을 갖춰서 얻는 게 아니라, 고생을 해가지고 선행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보, 선물이야 하고 이렇게 주면 받으면 되지, 이거 얼마야, 얼마 드리면 돼요,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선물은 뭐예요? 공짜입니다. 공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공짜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것은 우리가 선물을 치를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목숨값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사 공짜로 선물을, 그저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요, 오늘 김수용 할아버지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 김수용 할아버지는요, 서북시립병원에서 2017년 1월 2일 날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1월 4일,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사흘 만에 깨어나신 분이신데,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의사는 더 이상 깨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단정을 했는데, 기적적으로 사흘 만에 1월 4일 날 깨어났어요. 그리고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자마자 자기가 지옥을 갔다 왔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이 김수용 할아버지는 그 전에 옛날에 젊은 시절에 교회에 잠깐 다닌 적은 있었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 가족들과 아주 심하게 불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내와 세 딸이 있는데 무척 그 가족들을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신 이후에 가족들에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천하시기까지 이분이 약 한 2주 정도 사셨는데 소천하시기까지 병상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딸들에 의하면 이분은 얼마나 자기 힘만을 의지하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전에. 심지어는 생전에 아프기 전까지 병원 신세를 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 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세 딸들이 보통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다가 아버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게 뻔하니까 서로 각자 서로 이렇게 상의를 하지를 않았는데 우연하게도 서로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너무 완고하셔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 아버지가 지옥을 보고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언니도? 그래 나도 그렇게 했어. 아마도 이 세 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지옥을 보고 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우리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6분 정도 되거든요. 우리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떨어지면 지옥의 노동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아, 노동이에요? 예. 무슨 일인지를 모르겠어요. 해도 끝이 없어요. 더 힘이 하면 할수록 힘이 차는 그 땀 한 방울 떨어진 땀 한 방울 목에 축여줬으면 하는데 물도 없고요. 안 축여줘요. 더 채찍질해요. 더 힘든 고난을 더 채찍해요. 아유 생각만 하고 아유 어디를 아유 그거는 가면 안 돼. 누구든지 그 길을 가면 안 돼. 하나님 믿고 천당 가야 돼. 거기는 어떻게 해서 가시게 됐어요? 누가 끌고 갔어요? 아니면 나는 그런 걸 흔들지도 몰랐어요. 어차피 딸려갔어요. 여기서 재진 사람들 끌려갔대. 같이 묻혀갔어요. 그러나 막상 그 길에 앞에 가니까 벌써 알겠더라고. 이 길로 가면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니까 느꼈어요. 내가 그 길로 가려고 하니까 다리가 쥐가 나면서 빨아들이질 않아요. 이쪽 사람 많이 가는 길로다가 tum막 빠지더라고. 그 길로 가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유 힘들어. 사실 소리칠 수 없는 길이요. 그 여럿이 갔는데 우리 옛날 삼성기업 때 가는 것처럼 네. 와 내려갔는데 보니까 선뜻 이 길은 아니라면서 감지가 되더라고요. 일로 가려고 그랬는데 누가 때려맞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채찍질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옮기려고 하니까 사지가 벌벌 떨리고 발길을 막아요. 이쪽으로 가니까 그냥 스무스하게 그죠? 여럿이 가는 길로 막 그냥 빨려 들어가요. 내가 그 길을 좀 따라가려고 하니까
못 가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동으로, 시스템이 자동으로 못 가게 돼 있어요. 아이고, 쭉 빨려 들어가면서부터, 아유, 꼬만 상가도 지겨워요. 재직구는 못 살아요. 이 세상에서. 나 통감했어요. 나 사실 예수님도 그렇게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몰랐던 사람이었지만, 세상 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길이 와요. 겉으로 믿고 말로만 믿으면 소용없어요.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믿고 하나님은 꼭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은 영원히 천당을 갈 수 있어요. 아이고, 지금도 생각 막 떨려요. 그러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응? 하나님을 믿어야지. 말로 믿어서는 안 돼요.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런 자는 천당에 가요. 천당 문은 좁아요. 다 막 천당에 그냥 뭐 아무나 들락거리는 문이 아니에요. 체험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님 꼭 잡고 절대 나는 천당 갈 거예요. 지금은 누구나 가기 쉬워요. 누구나 지옥은 가기 쉬워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회개해 주시고, 꼭 붙잡아 주세요. 이번에는 꼭 하나님 지티 않는 날 안 가려고. 예, 꼭 구원받아야 된다고, 꼭 믿어야 된다고, 진짜 믿어야 된다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진심이고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14일 후에 소천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저 이제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종하신 이후에 이분의 모습이 매우 평안하고 웃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옥 갔다 와서 예수 믿을래요? 아니면 지옥 안 가고 예수 믿을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꼭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봉사를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배 많이 나오고 헌금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복음을,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50%, 확률 50%. 딱 죽었는데 천국 있을 확률이 50%. 그러면은 성경에 약속된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못 믿겠어. 그래서 안 믿었는데 눈 딱 뜨는데 있다.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들 때 사고 날 확률이 3%밖에 안 되는데 그걸 위해서 거액의 보험을 듭니다. 그런데 50% 천국이 있을 확률이 50%라면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의 서두에 여러분의 감각을 너무 믿지 말라고, 여러분의 생각을 너무 믿지 말라고, 과학을 너무 믿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이 정말 과학적인가? 성경이 더 과학적인가? 오늘 이 말씀을 탁 생각하시고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예수 믿고 우리 모두 천국 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